청년부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높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인데, 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늘 함께 하시네. 오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단한 길을 걷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며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어떤 길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지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이 발걸음과 이 마음을 주님 귀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은혜로 이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걸어 나갈 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자리를 삼아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7월 3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세서로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너의 명령이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기록한 후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만만치 않게 여겨 레위와 그의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뭐 이럴 때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왕으로서 잘 나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네 글자를 다 같이 얘기할 겁니다. 세종대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위대한 왕을 계속 기억하듯 이 더 오래되었던 역사였던 이 다윗의 역사를 지금도 2022년도 오늘 7월 3일도 유대인들은 기억해서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국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종이나 민족을 택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민족으로서 세상에 돈을 주무르고 있는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들의 스탠다드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시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몇천 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작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 왕조도 지금까지 기억될 정도면은 이 다윗의 왕조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다윗이
가장 잘 나가던 그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던 이때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실수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지었고 다윗이 또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세바라는 여자를 취할 때 정말 어떤 더러운 방법들로 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 이외에 다윗이 그 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악된 영향력을 끼친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그마치 죽은 사람이 7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노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의 이 21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죄입니까? 요즘은 우리 뭐 가끔씩 전화 받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도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다윗 왕조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자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키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왕국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에 있던 사울 왕조부터 이 이스라엘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구약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왕조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왕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것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왕국은 쇠퇴할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 때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안 지키면은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시작과 끝인 거죠. 우리나라의 뭐 정신하면 홍익인간, 우리 민족에는 홍익인간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히브리 민족, 이 다윗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홍익인간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잘 오다가 어느 날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좀 잘 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국무총리 혹은 뭐 행동대장, 수석 정도 되겠죠? 민정수석 정도 되겠죠? 데리고 와서 요압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싸울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 옆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왕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안 좋아하시는 일인지 옆에서 보면 딱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재촉했다. 갈군 거죠. 시키면 해야지 하고 이제 보낸 거지. 근데 요압이 뭐 이렇게 설렁설렁 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몇 명 빼고 이래서 대충 해가 보고를 올렸어요. 보고를 올렸는데 이 보고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구나. 내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굉장히 다윗에게 실망을 했다. 당신에게 왕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내리실 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나라의 기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선택하든지 너무나도 사면초가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재앙인 것이죠. 다윗이 3번을 선택합니다.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3일이라서 3일이라서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즘 전쟁 아무리 크게 나도 10,000명 죽기 쉽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 10,000명, 20,000명 이거 안 됩니다.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당시 인구의 7만 명이에요. 이 당시 인구의 7만 명. 이 당시 세계 인구가 뭐 60억 됩니까? 몇 억 안 돼요.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 동네가 곡소리가 날 만한 사건이었어요.
이야기 스토리는 오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거두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제목을 keep on 이렇게 해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계속 내가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포커스로 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잘 가다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왜 왔는가? 다윗이 정말 잘 가다가 왜 넘어지는 순간이 왔는가?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가다가 한 번 딱 넘어지는 그 순간을 체킹을 잘 하면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신앙의 넘어짐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아예 안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 약한 게 뭔지를 아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난번에 넘어졌던 그 영적인 고난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다음 넘어짐이 있을 때 금방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빨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극복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은 중첩이 돼요. 그러면 그게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전문용어로 상처라 그래요. 상처에 상처가 더해지고 상처에 상처가 더해지고 패배의 기억이 패배의 기억으로 덮여지면 자아가 상실돼요. 자아가 상실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신앙이었다고 신앙이었다고 한들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가운데 내 신앙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훈련이고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아예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한 번도 그 성령의 뜨거운 경험이 없었던 자들에게는 혹시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고 아는 자들에게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keep on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나 다른 문제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술봉을 때려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요. 어쨌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고 넘어지는 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끝없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그걸 좀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도 keep on 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keep on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난 없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요. 오는데도 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죠? 구덩이에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이 A에서 Z로 끝난다 그러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잠깐 정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가서 승리하면서 가야지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구덩이에 한번 빠지자마자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 내려가자 상처다, 무엇이다 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해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신앙의 맛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시죠. 그럼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나오냐? 오늘 그걸 하기 전에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게,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그게 뭐가 문제인다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알만한 이유는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사도행전에 후대 초대교회에서 기억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대에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12제자들, 사도들이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유지했던 사람이겠냐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일례가 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달리 역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작은 숫자로 전쟁의 승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승승장구했던 것들이 너무 당연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쭉 오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다. 승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바뀌죠. 몸이 편하죠. 의지의 대상이 바뀌죠. 당연하죠. 모든 은혜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의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누려야 될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단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한 순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정말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동력을 잃어버려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사야서 1장은요 그것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못해요? 이사야서 1장은 주님은 성전에 나와서 헌금 잘하고 성전에 나와서 절 잘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에 오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주문 얘기하십니다.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결단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구원받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단발성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예수 한번 만난 거 가지고 천국을 갑니까? 네,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천국입니까? 오늘 2020년 7월 3일 당신은 천국이냐?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keep on 해서 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던 구원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더 안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변해버립니다. 다윗이 크게 변했습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인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으로 내 나라를 운영하고 내 삶을 운영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캐파는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다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몇 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어서 나온다고요? 나올 수 있는 다리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마음도 주권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부모가 예수 믿어서 나온다고요? 그 부모도 주님의 주권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주위의 것들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주권으로 붙들리면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인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스펙을 키우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학력, 스펙 좋습니다. 근데 요즘 학력, 스펙 결국 인플레이션 됐죠.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석사학위 없는 사람 다 대학원 가요. 대학원 요즘에 서울도 그럴 텐데 그죠? 문이 넓어요. 돈 있으면 가요. 서울대학 말고는 돈 있으면 가요. 뭐 지적대 나왔더니 뭐 그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돈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대학원 다 가요.
교수님들이랑 연만 잘 지으면 가는 게 대학원이에요. 논문요? 한국만큼 통과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어려운 데는 좀 어렵겠지만 해외에 비하면 한국만큼 논문 쉽게 써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력 스펙 인플레이션 시대에 좋은 차요? 요즘 좋은 차 한다고? 뭐 저는 좋은 차 한다지만 어쨌든 좋은 차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수준 다 올라갔어요. 대구에도 요즘 포르쉐가 몇 대예요? 시내 나가면 포르쉐 한두 대는 쉽게 봐요. 그게 1억짜리라며요. 1억짜리 차가 막 왔다 갔다 해. 요즘 BMW 옛날 거라며. 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지금 따라가가지고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다른 가치를 찾아야 돼요. 다른 가치를 찾아야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신앙하는 목적이 그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우스운 거지. 하나님 내가 포르쉐 사야 되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안 해도 우리의 저변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다. 내가 좀 잘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시고 적어도 세상에 밉보이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무슨 근본입니까 그게? 제가 잘 살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신앙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강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빠져요. 세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배를 하지 않죠. 그럼 무슨 근본입니까 이게? 우리가 킵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우습잖아요. 계속적으로 신앙의 향상성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돈을 벌어야 된대요. 알바를 해야 된대요. 뭐 이게 다른 이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있고 그거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영원할 것 같죠. 물론 학생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예배를 안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가 목민교회 1년 조금 넘었어요. 한 사람도 제가 교회 안 나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오세요 저한테.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한테 교회 빠진다고 하는 게 꽤 많거든요. 제가 절대로 그 사람한테 한 번도 가서 야 그래도 교회 와야지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입니까? 그래 제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저를 불편해지겠어요. 야 너 지난주 왜 안 왔어? 아동부예요? 중고등부냐고요. 중고등부도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뻔하게 사정 다 아는 건데 안 해요. 여러분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돼요. 목사가 억지로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억지로 나오라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결단으로 이제는 청년 때는 생각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생각을 해야 돼. 신앙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해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여기에서 예배 왜 해야 되는지, 여기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차량팀으로 섬기는 이 섬기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몸만 갖다 와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감동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 무슨 은혜냐고 그러니까 찬양이 감동이 없는 거죠.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생각을 안 하면서 하니까. 내 가치관이 거기 없으니까요. 좀 강하게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다윗과 같이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다윗이 그것을 망각하자마자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 모든 원인의 일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결론은 keep on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대적하고자 교인들을 충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자, 교회를 대적하고자 우리를 충동시켰어요. 우리를 충동시켰다고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충동시켜버리면 돼요. 충동시켜버리면 돼요. 항상성을 유지 못하게 만들고 못 걸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충동이라는 방법이에요. 어느 순간 의심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이건 아니라고 하게 만들고 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드는 구덩이를 깊게 파는 거죠. 다윗은 그나마 들어갔다가 오늘 회개했잖아요.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셨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인생이 됐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를 보자고요. 가다가 다윗이 우리를 충동시킬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동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들 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떨어졌구나라는 걸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때 올라오죠. 그럼 또 keep on 되는 거예요. 또 가요. 근데 혹시 우리 인생이 가다가 넘어져서 가다가 떨어져서 구덩이에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된 믿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고여있는 게 때로는 몸은 편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아프게 안 걸어가도 되고 머물러 있으면 되고 그냥 쉬면 됩니다. 구덩이에 있으면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걸어가다가 뭐 무릉덩이를 피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피곤해요. 하지만 구덩이에 있으면 몸 되게 편해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돼요.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keep on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도전이지만은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났다라고 해서 내일 새로운 삶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내일도 계속 돼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keep on 하겠냐? 못 가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지루하다고 하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마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몰라서 안 보나? 누가 몰라서 안 보냐고. 성경 봐야 된다는 거 몰라서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언젠가부터 의지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대적하고자, 우리의 형상을 없애고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자 우리를 일탈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내일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들이 익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 이제까지 안 보다 너 왜 이래?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해? 하던 대로 해. 바쁘잖아. 네 살기도 바빠. 그리고 오늘만 날이냐? 라고 구덩이 안에 있는 시간들을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내일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구덩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나오지 못할 거라는 얘기는 나오지 못하진 않습니다.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해요. 더 많은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만 해요. 지금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겪은 그런 사단의 유혹들, 여러분을 충동하게 했던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일주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고 매주 예배는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짜릿하고 그런 시간이 그런 어떤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벤트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일주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일주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일 또 시작될 하루는 월요일이고 오늘은 주일일 뿐이고 내일은 월요일일 뿐이고 그 다음날은 화요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치가 미비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미비해졌어요. 안 되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별로 안 누려도 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려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뀔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복음의 현실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나는 오늘 놓을 수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대로 난 살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이 뭔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 더 다를 것이고 50대는 더 다를 것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사는 40, 50대보다 우리가 살 40, 50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상상 못하겠어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 서울에서 온 지체들 몇 명인데 서울 말로 해가 뭐합니까? 더 힘들고 더 각박하고 대도시로 갈수록 더 각박하고 지방도 힘들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죠. 격차가 늘어가고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더 없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까? 전 답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를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전기세 가스비 올랐더라고. 기름값 부장님 요즘 차 타고 다니십니까? 차 타고 다니는 우리 지체들 후덜덜 하죠. 세상 지식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들이 우리를 돈 벌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숨을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많이 가지지 못해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가장 풍족하고 성경의 말로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평강 아닙니까? 돈 왜 벌고 싶어 합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관계 왜 우리가 합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해보십시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돼.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기도할까요? 네. 기도를 이제 항상 하면서 불 다 꺼주십시오. 기도를 이제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저 죄책감도 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뭘 안다고 제가 도전을 하겠냐마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길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말씀이 고달프게 느껴져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 주님, 내가 더 단단해지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 너무 의지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 내가 이런 부분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책해서 내 자아가 완전 상실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keep on 하고 싶습니다. keep going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시고 간절하게 딱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리해진 것들을 세상이 나와 당하는 것들을 세상이 살리게 하는 그런 어린 세상인 것들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세상을 나아가보면 내가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되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벽으로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러면서 내 심령 가운데 더 아버지를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그렇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 여전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일어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심령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다리를 일어서고,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우리 심령을 세워서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용기 얻고 주님의 마음 얻어서 내일 주님의 강한 군사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힘차게 걸어나가는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와서 다 위로받고, 와서 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와서 다 주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부족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일주일간 이들과 함께 계셔서 이들과 교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들과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전하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keep on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롭게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더 빛과 성령 역할을 감당하는 대구국민교회 청년부 위에와 국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